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한 주가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그 즉시에 딱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하지 못했는데 라고 혹시 정죄는 갖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간증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산기도를 가게 됐어요, 같이. 지난주에도 산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되게 감동을 주셔서 갔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한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산기도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실 분? 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한 목사님을 제가 기도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도착해서 그 목사님 옆에 바짝 붙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함께 옆에서 한 2시간 동안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분이 방언을 아마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방언을 거의 안 하고 계시다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도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보내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그 옆에 앉아서 함께 이렇게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나는 주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나는 내 손을 내어드릴 뿐이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렇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결론은 목사님께서 본인은 20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어느새 2시간이 지났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 영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알고 싶어하고 또 세움을 입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가슴 쪽에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또 뗐다가 또 했다가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도우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으로부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허리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튼튼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허리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허리 쪽에 손을 얹고 다시 기도를, 치유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제 뭐 확인 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제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거기에 굉장히 뜨거운 기운을 통해서 뭔가 임하시는 걸 내가 느끼고 하나님 치유하신 걸 내가 믿고 선언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고, 사실은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30분 동안 서 있지를 못한다고,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또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고 목사님이 더 이제 그런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단계 더 전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가, 이것은 저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영혼이든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죽으셔야 됐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이 제물로 드리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그분이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가 아프고 질병으로 인해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병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렇구나, 내 이 질병과 내 아픈 이곳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값을 지불하셨구나. 나를 이미 치유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날마다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임을 여러분 정말 인식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해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확언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운행하시는 치유자인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육체의 치유를 선언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에 대해서 우리의 사망에 관한 모든 저주의 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유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에 대한 최고의 한계가 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 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유업의 풍성한 것들을 오늘 내 것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삶의 유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이전에 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하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증언돼야 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라 아마 성경에 많은 이분들은 많이 읽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길래 주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걸로 보셨기에 복음이 세계 어디든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이전에 행하셨던 이 사건들을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자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무교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이 왔을 때죠. 유월절은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실 그 시기입니다. 그 전에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나드향은 뭐냐면 해발 3천, 4천 m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히말라야, 고산지대 하면 히말라야, 때로는 뭐요? 네팔, 티베트, 뭐 인도 동부 지역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굉장히 희귀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의 이 뿌리를 이렇게 갈아서 진액을 만들어내면 이게 굉장히 향기로운 향유, 기름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그 뿌리를 캐서요, 한 아름을 정말 캐서 그거를 짜내봐야지 얼마큼 나오느냐, 한두 방울의 향유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 지역에 나는 식물도 아니죠. 고산지대에서 수입해 오는 향유인데 그것도 귀한 식물에서 그 뿌리를 정말 이렇게 짜고 짜서 한두 방울 정도 나올 정도니까, 그 여기 보면 나드향 한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향유가 얼마만큼 귀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향유를 이 여인이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누가 그 얘기를 하죠? 사실은 성경 가룟 유다가 얘기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야, 이 여자가 미쳤네. 쉽게 표현해, 그죠? 야, 이 여자가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값비싼 향유를 왜 깨뜨려서 이걸 허비해? 이거를 팔아서 얼마에 팔 수 있다고 말해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이 아까운 걸 이렇게 허비해 라고 책망을 합니다. 거기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노동자 1년의 품삯, 연봉이 되겠죠. 자, 연봉.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각자의 연봉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한근, 이 향유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치 있고 귀한 거겠어요. 노동자 1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뭐 결혼식 할 때 뭐 지참금으로 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나드 향유는 휘발성이 있어서, 알코올성이 있어서요, 사실 개봉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보관할 때는요, 그 석고로 된 상자에 밀봉을 해서 보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뜨렸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를 개봉할 때는 이제 깨트려야지만 개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향유고, 그리고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게 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향수를 굉장히 많이 쓴대요.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 향유를 쓰는 데가 언제냐면 향유는 그 죽음, 장례식에 사용되는 것이 이 향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때 장례 절차를 보면 이 죽게 되면 시신을요 동굴에 안치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에 놔둔 다음에 시체가 어느 정도 부패가 됐을 때는 그 뼈를 추려서 다시금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 안에 시체를 놔둘 때 이게 시체가 이게 부패하게 되면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뼈를 수습할 때는 이거 말도 못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신을 수습할 때에 시체를 이렇게 안치시킬 때에 뭘 하냐면 그곳에 향유를 바릅니다. 엄청나게 향유를 발라서 나중에 부패되고 했을 때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시신을 내려서 뭐예요? 그 향유를 발라서 시신을 안치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바로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이 여인이 와서 그 옥합을 다 깨뜨려, 한 근을 그냥 다 깨뜨려 갖고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은 뭐라고 비교하냐면, 이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여인이 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이 향유로 닦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가요? 이 발끝에까지 가니까 전신에 흘러내리는 거죠. 그것을 이 여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이렇게 향유로 다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정말 그런,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돈으로 사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 향유를 전체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온몸에 그 향유를 바르고, 심지어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 전체를 그 향으로 막 닦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있던 제자, 특별히 가룟 여자는 사람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귀한 향유를 이렇게 다 쏟아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들,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고 말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어. 아무 때라도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파악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바로,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마리아죠,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는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그 인물 중에 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냐? 바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죠. 나사로. 네, 나사로의 동생이죠. 이 마리아의 언니가 있죠. 누굴까요? 마르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하죠. 그랬을 때 마리다는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언니의 눈총에도 개의치 않고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듣던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이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어떤 방향 그리고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였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나는 이 땅에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잡혀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들,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바로 마리아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시기 바로 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했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려서 그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몸을 닦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데 자신의 모든 걸 가장 가치 있는 것, 자신의 모든 걸 줄 수는 없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존중하고 가장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향유를 바로 예수님에게 드렸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은 들었지만 정말 가장 중요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해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 혼자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징계를 받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여자.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오늘 주님이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고 이 말씀의 양식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먼저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믿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행동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유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연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증거되고 말하고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목요일 날 참 많은 도전과 좀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그 단톡방에 한번 그 사진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천안에 계신 어떤 권사님하고 찍은 사진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그 연세가 87세예요. 87세가 되시는데 그 천안에서부터 용인까지 오셔서 그 말씀을 공부하시는데 벌써 4년째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나누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 권사님의 그 일에 관해서 한 번 더 듣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원래 서울에 사셨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주님 나라 가기 이제 전이잖아요. 이제 자신이 이제 주님 나라 가실 거라고 모든 삶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시고 마지막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 내년에는 이제 자녀들이 오라고도 하잖아요. 딸들도 오라고 하고 여기서 살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정리를 다 하신 이후에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나의 고향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주님 나라 갈 거야. 그래서 삶을 정리하고 그 천안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지인들을 다 만나서 이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강팍하게 거부를 하셨는데 드디어 그 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너무너무 도전받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여기 우리 그 호주 상해에 가끔 내려가서 여러 교회 권사님들 자주 만나는데 83세, 84세 그냥 저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맞아, 어르신들은 뭐 그냥 있다가 기도나 하시다가 주님 나라 가시면 되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87세의 권사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 안에는 마지막 내가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내 고향에 가서 내 고향의 지인들에게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리고 가셔서 그 열정으로 그 꾸부정한 권사님이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정말 저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모든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그 복음의 열정이 연세 드신 그 권사님의 뜨거운 가슴 아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나이도 젊은 것이 도대체 이 복음의 열정은 어디로 갔나? 이거 완전 이거 바뀐 거 아니냐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정으로 어떻게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맺는가. 근데 구원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지인분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분 앞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젊은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한번 우리 기억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을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두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생각 속에 한번 조명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릴 때에 오늘 나눈 말씀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하시고 알게 하신 부분들을 또 믿음으로 취하고 또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자리, 바로 십자가의 징계와 죽음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죽으신 그 전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값을 깨뜨려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머리로써 오늘 그 향유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의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셔서 하나님의 소욕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더 듣길 원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성도 위에 그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또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시며 나의 최고의 부르심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셔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 필요를 따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타내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곳을 이 시간 만지시고 연약한 곳을 이 시간 만지시고 이 시간
감사합니다.